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의지로 해서 1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께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곧 베델로 올라간 그 사건을 기록한 말씀인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 족속들에게 겁간을 당했지요. 겁간을 당하고 이 일에 화가 난 그의 오라비들이죠. 오라비들이 그 세겜 족속을 일대 학살을 합니다. 학살을 해요. 큰 가정적인 위기를 겪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오늘 일어나서 어디로 올라가래요?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해보라고 진실로 20년 만에 야곱이 마땅히 있어야 될 그곳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누구랑 첫사랑을 회복하라고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얘기는 그 얘기. 하나님과의 첫 번째 사랑을 회복하라.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세겜에서 큰 낭패를 당해서 비참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꼼짝없이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러한 위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야곱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기를 일어나서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많고 많은 곳 중에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베델은 하나님을 야곱이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곳이 어디요? 베델이었습니다. 베델. 과거에 20여 년 전에 야곱이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 죄 때문에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돌베개, 오늘 찬송가에서 그랬죠? 돌베개 하나를 의지하고 광야에서 잠을 잤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짠 하고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말씀하셨던 곳, 그곳에서 야곱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요. 감격적인 곳이에요. 감격적인 곳. 그곳에서 이제 너무나도 감격적인 곳이니까 그래서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하는 내용이 창세기 28장에 나와요. 한번 찾아봅시다. 28장 19절에서부터 22절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28장 19절에서 22절이요.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예, 이렇게 맹세를 하고 언약을 맺었던 곳이 어디요? 베델이었습니다. 베델. 감격적인 거예요. 감격적인 거.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이 언약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식과 소유를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면 마땅히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야곱은 어디에 머물렀냐면 세겜 땅이라고 하는 것에 머물렀습니다. 왜 그랬을까?
거기가 살기가 좋거든요. 세겜 땅이. 살기가 좋으니까 거기서 뭘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는가? 세월이 지나니까 참 하나님과 한 약속도 잃어버리고, 쉽게 얘기하면 그 하나님과의 첫 번째 그 뜨겁고 열정적이었던 그 감격적인 사랑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디나의 사건, 가정적인 위기를 주신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야곱의 신앙을 깨우게 한 거예요. 첫 번째 신앙. 사람은 본래가 그래요. 잘 될 때에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형통의 길을 인도하신 게 아니고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잘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때 사람은 누구를 찾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 찾아요. 그때야 돼야 하나님 찾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다든지 당장 내 앞에 어려운 시험거리가 있다든지 할 때에 그때 하나님 찾아요. 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에요. 딸로서는 그 디나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세겜 족속의 추장 그 아들내미한테 몹쓸 짓을 당하고, 그게 화가는 그 오라비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그 일대에 있는 그 사람들은 완전히 도륙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아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야곱을 가만 놔두겠어요? 야곱의 아들들을?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과연 우리는 야곱과 같지 않은가? 세겜 땅 베델로 올라가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살기 좋은 곳, 이 세겜 땅에 머물러 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머물러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는 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그 모든 구원의 은혜에 감격을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하자만 들어도 감사하고 예수님의 예자만 들어도 감사했고 또 교회의 모자만 들어도 교자만 들어도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다 협조를 하고 모든 일을 솔선수범해서 앞장서 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요, 세월이 지나니까 점점 그 열심도 식어지고 순수했던 신앙도 조금씩 세상과 타협해 나갑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지금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야곱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 하나님 없어도 잘 돼요. 잘 되니까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모습.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권면하시는 것은 베델로 올라가라. 즉 하나님과의 처음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처음에는 모든 일을 할 때 이게 열심히 있었고 사랑도 풍성했기 때문에 형제가 하는 모든 일들도 내가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좀 못한 형제들이 있어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싶고 또 나보다 연약한 성도들 생각하면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데, 사랑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형제 뭣도 보기 싫어요? 얼굴 아니에요. 꼴도 보기 싫습니다. 꼴도 보기 싫어. 안 겪어보고 신 것 같은데 꼴도 보기 싫습니다. 꼴도 보기 싫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은 또 왜 저 귀찮게 저런 일을 계획을 해가지고 또 왜 이런 일 못 살게 구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가 떨어지면요?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계획을 할까요? 그런가요? 아니겠지요. 그런 목사 없어요. 그런 목사. 우리들 신앙을 한번 돌아보자. 지난 석 달 동안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제가 보니까 2월 19일 주일까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오후 예배를 잠시 쉬었어요. 정부의 방침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제 오후 예배 잠시 뒤에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도 이 석 달의 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을 거는 물론 여러분이겠지만 저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이렇게 예배를 온전히 회복을 하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야곱에게 원했던 것은 그거예요. 그거. 다른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1절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예.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뭐를 쌓으래요? 단을 쌓으라. 단을 쌓으라. 단을 쌓으라는 얘기는 구약시대에는 단을 쌓아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게 예배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단을 쌓으라는 것은 뭐를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예배를 회복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일, 교회의 일들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일은 뭔가? 단연코 뭐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는 그건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 죽은. 그걸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배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두 번째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 2절부터 4절까지 있는데 먼저 한번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예. 야곱이 베델에서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고 타락하자 그 영향력이 그 가족들에게 다 미쳤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있지 않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큰 낭패를 겪어요. 당장은 잘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가정에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집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를 버리라고 했냐면 상반절에서 보시면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라.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방 신상을 버려야 돼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버려야 되는 것이 바로 그동안 섬겼던 이방신,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방신. 우상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바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 그 우상들을 다 버려야 돼요. 우상들.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되는 우상이라는 게 뭘까? 우상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 예, 너무 정답을 얘기를 하셨고 보통 흔히들 생각하기에 우상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사람이 어떤 나무나 돌이나 금속 같은 걸로 부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눈에 보이는 우상만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쉽게 얘기해서 내장산에 가면은 절이 있어요. 절에 뭐가 있죠? 불상이 있죠. 그게 우상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 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나무로 만들어 놓고 그런 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상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부터 5절.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부터 5절이요. 무정하며 온통을 3장 2절부터 5절까지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배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사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 4절에서 그랬어요. 쾌락 사랑하기를 누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과 권세를 누구보다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더. 어떤 사람은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말세의 성도들의 타락상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보다 더 이것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우상,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상을 첫 번째 버리라고 말씀했고